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주변에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을 또 보게 되고요, 건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가정에 심각한 불행에 빠져서 힘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통이 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동시에 말은 안 하지만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이게, 다 드러나게 일어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마음이 병든 거고요, 생각이 병든, 이게 더 무서운데 이게 안 드러나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건데 이게 안 드러나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심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다리가 좀 부러져야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들어 누워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병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다 숨겨져 있으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호세아가 예언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예요. 이 북왕국 역사 중에 가장 부유한 때입니다. 가장 부강한 때고요, 가장 편안한 때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30년 만에 멸망당해요. 30년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촛불도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절정기를 치달았을 때예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편안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겉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린 진단이 이런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잘 살아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종교적인 행사는 다 해요. 제사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진실과 인애가 뭐냐면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기반으로 한 진실함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리죠. 신실함과 충실함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신이 다 버려버리고 충성스러움 다 버려버리고 정직 다 버려버리고 의리 다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안 두렵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과 인애를 다 던져버린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부유한 시대, 물질 만능 시대,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뭐로 바뀌어버렸냐면 더 벌기 원하는 것, 더 가지기 원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더 벌자, 더 가지자, 여기에 다 맞춰진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짓밟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눌러야 되고, 그런데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졌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왜 망하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대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남냐면 자기 자신이 남아요. 자기 사랑, 자기 성공, 자기 욕구만 딱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딱 요 세 가지만 남아요. 사탄이 이걸 잡아서요, 우리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추구하게 하면서 자기 사랑, 자기 성공, 자기 욕구에 딱 눈 멀게 하면서 하나님께 눈이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 멀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드는 거.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세상 끝에 대해서 눈뜨게 만들어요. 이런 것도 있었네. 세상에 이런 재미도 있었네. 이런 신기한 것도 세상에 있네. 지금까지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돈 열심히 벌어서 이런 거 해야지. 너무 재밌는 세상이네. 너무 행복한 세상이네. 나 모르고 살았네. 이런 것도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제 돈 열심히 벌어서 이런 것 해야지.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되고 이게 목표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돈과 성공과 이 욕구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자기 욕구를 쫓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이야기해 보세요. 듣나?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관심 없어요. 그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배,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싹 바꿉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걸로 싹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어디로 바꿔버리냐면 싹 돌려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물질을 얻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자기 성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요, 더 잘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뭐예요?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더 잘 설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목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려울 때, 아플 때, 병들 때는 목표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부분이 싹 사라지니까 그 목표도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냐면 자기 사랑, 자기 성공, 자기 이 욕망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목표가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복음에 관심 없고 예배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아플 때가 더 나았던 거죠. 그러면 차라리 가난할 때가 더 나았던 거죠. 차라리 무명일 때가 더 나았던 거죠.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은혜롭게 들어요. 대부분 다. 그런데 모든 적용을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하고 욕구 충족하는 방향으로 다 적용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딱 목표가 어디로 가버리냐면 하나님 나라로 목표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른 목표로 가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목표를 다 삼아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데 속은 다 무너진 거죠. 이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복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터지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속이 빈 거목이 되어버린 거죠. 겉으로는 너무 큰데 힘이 하나도 없으면 툭 치면 넘어지는 거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백성들은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죠. 보죠?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태우면서 제사 드렸습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제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나중에 레위기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속죄 제물이 완성이 되는 건 언제냐면 제사장이 드린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때 이 제사가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완벽한 제사를 지금 다 드리잖아요.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 제물의 그 음식을 다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의도하고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죄 제물을 다 먹으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죄악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죄짓고 예배 드리고 세상 추구하고 예배 드리고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다 하는데 추구하는 방향은 다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성공, 자기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백성하고 제사장은 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하고 제사장이 다 똑같아졌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번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거 바칩니다.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 바쳐요.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제사 제도에서 이거는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오면 검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흠 있고 이 점 있는 건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 못 드리니까 다른 거 가져와라 이러고 다 검열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고 점 있고 절름발을 어떻게 바쳤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바쳤을까요?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그거 다 용납을 해준 거예요. 다 무너진 거죠. 이게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습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와 축복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을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예배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걸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에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만 주신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고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요,
우리의 욕구와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욕구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의 욕구와 사탄의 유혹은 숨 쉬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서 이 욕구가 꿈틀거리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을 보세요.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권세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 육신의 욕구와 사단의 이 유혹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걸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너져요. 노력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지식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가죽옷 입혀주시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지식이 뭐냐면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문제와 사건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적용합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배가 무시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배가 무시되는, 이걸 모르면 기도가 무시되는 거죠. 이걸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되면서 점점 예배를 잃어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악신이 지배를 해서 왕이 되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인생 그냥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굳게 붙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구약시대 때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윗의 승리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 참아서, 다른 사람보다 욕구를 잘 제어해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걸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거죠. 왕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내어드렸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히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강화시켰던 게 뭐냐면 군사력이 아닙니다. 외교력도 아니고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집중했던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비했고요, 성가대를 다시 조직했고요,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요. 오직 예배. 왜 그러냐면 자신과 왕국을 지킬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드는 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뭐냐면 돈을 축적해 가잖아요. 그게 돈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축적해 갑니다. 계속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개발하고 돈을 축적해 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늘릴까 계속해서 축적합니다. 그게 능력인 줄 아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가져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축적해 가요. 쌓아가요.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아니까. 여러분, 현대교회들이요, 건물이 커지고 숫자는 늘어가고 문화활동은 다양해지는데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점점 약화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속수무책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이길 힘이 없어요. 지금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영적 항공모함이 돼가는 게 아니라 유람선으로 변해가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다 잃어버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 속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진짜 능력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문제와 사건에 적용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고 120명 기도 용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랐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했습니다.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자, 120명의 기도교원을 세우자.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뭘 깨닫게 되냐면, 교회에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럼 영적 부흥이 도대체 뭔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 나 이게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120명 기도 용사,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요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주신 권세를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거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120명 기도 용사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이 살아있어야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살아있어야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욕구로부터 어떻게 지키겠어요?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인애와 이
진리 다 버려버리잖아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서 욕구가 일어나서 버려버리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지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돈으로 못 지켜요. 능력으로 못 지킵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숫자가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겠지만 숫자 부흥을 이 영적 권세와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커지는 그 규모를 영적 권세와 바꿔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부흥하더라도 이 영적 권세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달라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영적 권세를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했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손을 거둬버리니까요 30년 못 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불러요. 인간적으로 힘쓰다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여기 보세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혼관계를 넘어서 음행을 하는데도 자녀의 수요가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따지면 결혼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음행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나요? 안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아무리 군사력으로 노력하고 경제를 키우기를 원하고 국력을 다 키우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죽도록 노력했거든요. 단 한 번도 다윗 왕국만큼 만든 나라가 없어요. 만든 왕이 없어요. 진짜 평생 동안 왕이 돼서 한번 키워보겠다고 죽도록 노력했거든요. 경제 키우겠다, 군사력 키우겠다, 정치력 키우겠다고 자기 평생을 다 들였는데도요 다윗 시대만큼 한 번도 부흥한 적이 없어요. 노력 안 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죽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말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군대 모으는 것 안 모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말이 이 전쟁에서 전리품이 말이 들어오면 일정 수 이상은 다리를 이게 힘줄을 끊어서 전력으로 못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잘하려고 쫓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달려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큰 나무교회는 도대체 뭐 기도해서 축복받아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비즈니스 2배로 늘어나라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뭐 맨날 돈 쫓아가지 마라 그러냐. 그렇게 해서 쌓는 부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2배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빼앗겨 버렸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서 지금 빼앗긴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표 삼고 추구해 가는 게 그게 진짜 맞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제 혼돈돼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성공, 자기 사랑, 자기 욕구에 막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진짜 내 신앙에서요, 잃어버린 게 뭐냐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중에 내가 빼앗겨 버린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실 때 주셨던 그 기도의 권세,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을 때 사단과 죄와 마귀가 이기게 하시는 그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금 내 속에 지금 다 워킹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 빼앗겨 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준 돈이나 몫을 조금이라도 빼앗아가면 성질이 나죠.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미칩니다. 잃어버린 건 너무 미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빼앗아 갔는데, 빼앗겼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빼앗겼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중에 뭐 빼앗겼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중에 뭘 빼앗겨 버렸냐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교회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권세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레위기 설교할 때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문제를 회복시킬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이 달라스의 예배 운동, 예배 회복을 일으키라는,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부흥하고 뭐 수찬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권세를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합시다. 빼앗긴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